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은총이 온 땅에 가득한 주일 아침에 모든 만물과 더불어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산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에 부활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성령님,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도록 저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죽음에서 살아나셨네. 무덤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33번입니다. 교동문 133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증거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김광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 이 시간 부활의 소망으로 감격과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우리 모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이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과 진리로 저희의 삶을 비추시는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서는 실패와 좌절 앞에 낙심하고 두려워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이 시간 또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기보다 내 자신의 자존심을 앞세우며 불화와 냉랭한 관계를 유지했던 우리의 완악함을 이 시간 또 회개합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지나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도 여전히 나만을 위하며 살아가는 이기적인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된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과 함께 저희의 사람도 못 박히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위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적 분열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서로를 적으로 여기고 대화보다는 비방이 앞서는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의 평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지도자들이 권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백성을 섬기는 청지기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중동 지역의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며 또한 고유가로 인하여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전쟁을 멈추어 주시고 그곳에도 주님의 평화가 피어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위에 계율을 세우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 시대에 복음의 증거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에 우리 교회가 부활의 감격과 은혜를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며 전도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서로를 품으며 눈물로 중보하는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 사역 위에 복을 다하여 주셔서 어린아이부터 청년들까지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손과 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좋은 교회로 성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도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으로 인해 고개 숙이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병상에 누워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형제와 이웃 간의 갈등으로 인해 마음이 멀어진 성도들에게는 화해와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고 경제적으로 막다른 길 앞에 선 이들에게는 피할 길과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녀의 신앙과 진로 문제로 밤잠을 설쳐가며 기도하는 부모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붙드셔서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살아있는 진리로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모든 사역과 가정을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그 사역의 열매를 통하여 더욱 큰 기쁨과 확신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와 또한 반주자들, 예배의 질서를 지키는 안내와 방송, 꽃꽂이로 예배를 아름답게 꾸미는 손길들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에 하늘의 큰 상급으로 갚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또 마음은 느리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군 복무로 학업으로 직장을 따라 교회와 가정을 떠나 있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저들의 걸음이 실족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오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저들 위에도 함께 내려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모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신앙 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울산 기독교 총연합회 부활절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장소는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 둔치 야외 공장에서 가집니다. 시간은 오후 3시, 교회에서는 1시 30분 출발하겠습니다. 강사는 울산 남부교회 김대희 목사님께서 오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일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1부 찬양대에 성자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지주영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떡을 제공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본당 엘트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안전 사고 없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공사 구간을 통화하실 때는 안전에 유의해서 진행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식사당번이 식사 준비가 1여전도에 설거지가 1남성교회가 되겠습니다. 성경 읽기 릴레이가 1288독째 진행 중입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주의 성전에 올라와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의 예물이 있습니다. 귀한 믿음의 고백과 한 주간의 수고의 땀을 담아서 올려드리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서 주의 성전과 삶의 터전에서 헌신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헌신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과 헌신을 드리는 성도들 가정의 생업과 가장들과 그 가족들이 일하는 모든 일터전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일할 때에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이른비의 복과 땅의 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물질을 아름답게 선용할 수 있는 물질의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물질이 부족하여서 삶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파할 때에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길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축복하시되 노년에 계시는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살아생전에 응답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들을 믿음의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가정의 모든 복이 믿음의 제사장을 통하여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어머니들을 기도의 일꾼들로 세우셔서 기도하게 하셨으니 그 기도의 열매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이 형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장래를 주님께서 열어가시되 학업과 또 취업과 결혼과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로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자녀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녀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언양제일교회 공동체와 가정 가운데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투병 중이며 치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여러 가지 공고한 삶과 어두운 삶으로 인하여서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찬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출산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언양제일교회와 가정 가운데에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젊은이들 또한 주님의 일꾼들을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하는 이 야곱의 축복이 언양제일교회 공동체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가정에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아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의 첫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의 첫 증인인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알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왔습니다. 무덤을 보니 주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모른 채 시신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의 빈 무덤으로 다시 왔던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동안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후에 다시 무덤을 보고 있는데 이때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납니다. 아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 주님의 무덤에 왔습니다. 그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왜 나타났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확실한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도 없고 성경에서도 이야기한 것이 없기 때문에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나타나시고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초대교회부터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온갖 오해를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 앞에 오늘 우리는 부활의 첫 증인인 그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 증인 막달라 마리아는요, 남다른 사랑의 소유자였습니다. 무슨 사랑의 소유자라고요? 남다른 사랑의 소유자였습니다. 누구를 향하였어요? 주님을 향한 그 남다른 사랑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부활의 새벽 상황을 1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무덤을 찾은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유대교에서 지켜온 성일입니다. 성금요일 일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토요일 일몰까지 지키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시점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점으로 주일 새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지났다가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그 시신이 있는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무덤을 찾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새벽에 무덤을 찾은 사람이 오늘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복음서 여러 곳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1절을 보면은요, 새벽에 무덤을 찾았던 사람들을 여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외에 다른 여자들이 함께 그 무덤을 찾았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외에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살로메가 있었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볼 때에 이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았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외에 다른 여러 여인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왜 막달라 마리아만 이야기하고 있었을까?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을 찾는 일에 주도적으로 행했기 때문에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들이 왜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았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은 뒤에 시신이 썩기 전에 그들의 영혼이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일 동안은 이제 시신을 돌보는 일이 하나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언제 죽으셨습니까? 성금요일날 죽으셨으니까 안식일이 시작될 때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이 지난 이제 주일 새벽에 주님의 온전한 장례를 위해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그 주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라.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그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울고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을 찾은 뒤에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소식을 알립니다. 막달라 마리아 역시 함께 찾아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인들은 그 소식을 전하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소식을 전하고 요한과 베드로를 뒤따라서 다시 무덤으로 오게 됩니다. 요한과 베드로 이 두 제자가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다시 주님의 시신을 찾지만은 찾지 못하고 그들 역시 다른 여인들처럼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돌아가지 않고 그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던 것일까? 우리는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의 그 시신이 없음을 보고 찾다가 어찌할 바 알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지만은 이 막달라 마리아 이 한 사람은 주님의 그 빈 무덤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혼자 무덤에 남아 울고 있다고 찾아질 주님의 시신이 아닌데 그 자리에 남아서 훌쩍거리면서 울고 있는 그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그 마리아에게는요 아주 특별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다른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요? 남다른 주님에 대한 사랑요. 그 어떤 제자와 어떤 여인들보다 더 남다른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도 가로막을 수 없는 그 주님에 대한 남다른 사랑이 그 막달라 마리아 한 여인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빈 무덤을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남다른 주님에 대한 사랑이지요. 여러분,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질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주님의 무덤에 왔더니 시신도 없어.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어. 아마 저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또 다른 여인들처럼 저의 집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겼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이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과 그 사랑이 참 부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헌신은요 막달라 마리아가 보여준 것처럼 순수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남다른 사랑은요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없었습니다. 어떤 기대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본을 보여주시고 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 남다른 사랑은 아무런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입니다. 이런 막달라 마리아의 헌신, 이 사랑 주님께서 분명히 보상해 주셨습니다. 어떤 보상을 해주셨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그 첫 열매, 그것을 보상해 주셨던 것입니다. 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사랑의 헌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룻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룻은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고 시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함께 동행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어머니를 잘 복양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복양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하지요. 그 보아스라는 한 남자를 통하여서 룻의 인생을 새롭게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이라는 사람을 낳습니다. 누구를 낳아요?
오벳요. 왜 오벳이 중요합니까? 이 오벳은요, 누구의 할아버지냐면은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이 룻을 통하여서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뭐가 그래 중요하나?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은 여러분, 이 오벳을 통해서 다윗 가문이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다윗 가문에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룻의 아름다운 헌신, 순수한 사랑, 그 어머니를 향한 그 순수한 사랑은요,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게 했던 것입니다.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족보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었지만은 그 순수한 사랑, 헌신을 통하여서 그의 이름이 누구의 족보에 올랐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 중심에 주님을 향한 어떤 사랑요? 남다른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언양제일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 부활의 주님을 향한 남다른 사랑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첫 증인인 그 막달라 마리아는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그의 시선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무덤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 그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천사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나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그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 소리가 막달라 마리아 귀에 들리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든지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러분, 대답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동산지기인 줄 착각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그 무덤을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 동산지기를 향하여서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거든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에 주님께서 다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야.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마리아야라는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제야 그녀가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산지기가 아니라 마리아가 기대하고 마리아가 찾던 그 주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보니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어떤 성경에 보면은 나의 선생님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그 마리아의 눈이 열어지고 마리아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되고 그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당연해 보이면서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에 그의 삶이, 그의 시선이, 그의 눈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마리아와 이후에 마리아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15절에도 보니까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했고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마리아야라고 불러주실 때에 마리아는 그의 눈이 열리고 또 그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날
부활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 부활의 기쁨으로 인해서 기쁨이 가득하고 또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은혜가 더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요 마음의 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따라 보는 것이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죠. 마음이 닫혀 있으면 눈을 떠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마음이 활짝 열려 있으면 같은 눈으로 많은 것을 제대로 볼 수 있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을 향한 남다른 사랑이 있다면 그 마음의 눈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시선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생명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러스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거대한 자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다윗도 골리앗을 보았으나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저렇게 크니 어떻게 빗맞힐 수 있을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은 골리앗의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큰 장수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골리앗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두려운 마음을 품었습니다. 너무 컸어. 너무 큰 장수라서 이길 수 없다고 그들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골리앗이 너무 컸어. 내가 던지는 이 물맷돌이 빗맞을 수 있겠느냐? 다시 이야기하면은 골리앗의 이마가 너무 크니까 내가 던지는 이 물맷돌이 어떻게 해요? 정통으로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 커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바라보는 그 골리앗, 다윗이 바라보는 그 골리앗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 또 우리의 시선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골리앗과 같은 그런 거친 세상을 이길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상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닥쳐온다고 해도 이길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고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시선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첫 증인 마리아, 세 번째는요,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말씀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동안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많은 신앙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는 이제 열심히 은혜도 받았고 신앙의 훈련도 받았고 또한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이 부활의 주님을 세상 속에 나가서 증거하라는 그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8절에 보니까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서 다 실천한 모습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증거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사도들은요, 그 로마 땅으로 향하여서 전한 복음이 아주 단순했습니다. 이 한마디였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었고 이것이 증언이었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막달라 마리아, 그에게 맡겨진 사명 단 한마디, 내가 누구를 보았다?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이 사명,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넉넉히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제자라고 부릅니다. 제자라고 불러요. 이들은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 배우고 훈련받는 일에 몰두합니다. 주의 말씀을 배우고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고 주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제자의 삶을 열심히 훈련하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이후에는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앉아서 말씀만 배우고 훈련만 하고 사랑만 받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에, 사역 자리에 나가서 무엇을 합니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두고요, 이제는 제자가 아니라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 제자들의 모습은 제자가 아니라 사도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몰두했던 것이죠. 주님을 만난 뒤에 뒤에는 삶 자체가 달라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그냥 제자로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도 교회에 나가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지,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나옵니다. 아주 좋은 자세이죠. 오늘도 주의 성전에 가서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지, 참 좋은 자세죠. 또 사랑을 베풀어야지, 사랑을 경험해야지. 이 모든 것은 제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받고 은혜 받고 사랑을 받고 또 기도의 훈련을 받았으면 이제 제자가 아니라 무엇이 되어서요? 사도가 되어서 어디를 향합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주를 보았도다 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처럼, 그의 고백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언양제일교회 공동체가 제자를 넘어서 사도로 채워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측정인 이 마리아의 삶을 보십시오. 그의 마음 중심에는 남다르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삶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언양제일교회 공동체가 막달라 마리아가 이루었던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첫 정인이 되었던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우리 언양제일교회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남다른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때마다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시선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제자를 넘어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언양제일교회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부활의 증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느니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을을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함께 축복합시다.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다짐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